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의 일생을 연구할 때마다 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분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산해서 4대째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였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고 그 4명의 부인 가운데서 12명의 아들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불행하게도 배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짝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모르게 그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참 위대한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결심이 늘 마음속에 저에게는 부러움으로 남습니다. 자,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구조와 선지자 2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상인들에게 끌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에 저 멀리 있는 산 너머에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의 정든 집이 또 고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비통한지,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찬지 정말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가는 도중에 요셉은 참으로 그의 일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결한 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와 능력을 주셨는가를 요셉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아버지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귀신 같은 미신,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상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하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 신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신입니다. 가장 윤리적이고 정결한 신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아주 그냥 음란하고 전쟁하고 탐심을 갖고 막 그런 인간 사상을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신들의 세계를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정말 인간이 끝없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고상한 목표를 가진,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고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고상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감으로써 그의 남은, 그가 정말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그는 처음에 했던 그 결심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하루의 결심이 요셉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자라는 그저 사랑받는 아들밖에 그 이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고상하고 거룩하게 그의 일생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제일 처음에는 경호실장, 그 왕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는 처음에 했던 그 결심답게 그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에집트는 우상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 고상하고 거룩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우상 숭배고, 어디를 봐도 정말 이 우상 종교들이었고, 그리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초연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그리고 그 어떤 음란한 그러한 종교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는 고상하고 거룩한, 아주 깨끗한,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성결된 그러한 교훈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상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상 종교는 음란했고, 살인을 했고, 사기를 쳤고, 그리고 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종교들이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믿은 거룩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강요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처신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생활로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 요셉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그 집에, 그게 이제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의 부인이 이 요셉을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 부인이 그 방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밖에 일을 내보내고 그 부인 혼자 이제 집에 있고 요셉만 이제 그 집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온갖 방법으로 그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득죄한다 그 말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주 억지로 이 요셉을 넘어뜨리게 하고 억지로 동침하려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마지못해서 겨우 그냥 옷을 다 챙겨 입지도 못하고 밖으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아주 악이 받쳐가지고 밖에 있는 그 종들을 막 불러들였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 그 누명을 요셉에게 씌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사건의 진상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요셉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면 그 즉시로 그냥 죽였을 겁니다. 감옥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체면 때문이었고 그는 자기 부인의 위신을 살려주기 위하여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죄수로 전락해서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정말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앞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처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로 또 이렇게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 속에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천지 어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워내온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 혼자 그저 누웠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한 꿈, 그것은 과거에 요셉이 큰 인물이 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꿈과 그다음에 형제들이 세웠던 그 곡식단이 자기가 세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퇴색하기 일쑤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별 볼 일 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대한 꿈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가 확신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거의 3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그 파라오, 에집트의 왕이 한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바로 에집트의 큰 풍년과 흉년이 7년씩 이게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 같은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어느 누군가가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했고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에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해야 한다고 하는 충고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으로 돌아온 후에 왕은 그 대신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말 7년 동안 누가 곡식을 이렇게 잘 저장해서 다음 흉년 7년을 대비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냈지만 왕의 생각에는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만큼 적절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여서 이제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든 정권,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애굽 정치를 아주 잘했고 그래서 아주 애굽을 부강한 국가로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하나의 민족으로 육성하는 위대한 기초를 요셉이 쌓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요셉이 고생하는 것이 그저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만 보이고 크게 고생을 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극심한 고생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는데 실제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13년 후의 일이었고 그 기간에 그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꼭 보여서 그 다음에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요셉처럼 어둡고 침침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그와 같은 이 환경.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어렵게 생활이 바꿔지고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이나 또는 신체적인 아픔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겹쳐지고 신체의 고통은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고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전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그 민족을 에집트에서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기초를 쌓는 그러한 선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입니다. 그 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미래에 있는 그 꿈의 실천을 그 꿈의 실현을 지금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확실히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훌륭한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은 죄를 극복하는 속죄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내 속에 있는 죄의 습관을, 나를 끊임없이 옭아매고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과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새롭게 의지함으로써 내가 어제 범했던 죄를 오늘은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고, 나를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죄의 습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그러한 큰 사랑의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